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은 굉장히 그 영적인 그 비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투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자, 창세기 2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렇죠? 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발행을 하여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이제 유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 갔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을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이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 중 아직 짐승에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풀을 뜯기라 그 얘기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의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라헬이 아비의 양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가 그 양들을 치미더라. 양들을 친다 그 얘기죠. 야곱이 그 외삼촌 나발의 딸 라헬과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야곱이 그쵸?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야곱으로 돌아와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지난주 했죠. 지금 야곱이 28장은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제 피곤해서 잠을 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곳에서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는 그런 이름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도망자 야곱은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 중에 잠을 취하여 있는데 그 간사한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지금은 도망자로서 피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을 향해서 꿈에 나타났을 때 너는 왜 그냥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데 영원전서부터 너를 택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좀 참지. 왜 아비를 속이고 그쵸? 형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축복에 대한 욕심을 내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야곱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도 없고 그쵸? 꾸중하는 것도 없고 온전히 뭐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그 축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28장 저번 주에 했던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본질이
너구나 할 것 없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죽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떠난 축복이나 그것을 떠난 능력이나 그것을 떠난 어쩌고저쩌고는 본질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축복을 했냐? 창세기 28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 안에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하는 법을 보면 또 얼마나 짠머리를 굴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래도 그런 짠머리는 없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했다. 그 얘기는 모두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렇게 하시겠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을 깨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죠? 아버지 이삭에게만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도망자 사기꾼 같은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전엔 그런 하나님을 몰랐는데 지금은 도망다니고 있는 사기꾼 같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경외한다. 그 얘기를 두렵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시는 것은 어디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것이고, 그죠? 하늘의 문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서 기름을 붓고 이곳에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망가는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사닥다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할 것이며 어디를 떠나든지 함께 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과는 거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사기꾼 죄인을 향하여서 이제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 하나님이 계시고 야곱이 있고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수 없는데 뭐가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에 사닥다리가 있더라.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받느냐? 사닥다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창세기서부터 예수 언약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것을 저번 주에 28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죄인 때문에 닫혔다 그 얘기죠.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성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풍요롭게 이루어진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구약의 지은 제도를 관각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사닥다리이시고 문이시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자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구원받아서 뭐 한대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뭘까요? 예수 전에서 많은 생명들에게 죄 용서, 허물 덮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나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떠나버렸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제 가운데 불러내서 그 기이한, 신기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얘기죠.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축복이 누구를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야곱이 돌아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돌아오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그림자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신약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죽으심, 내 죽으심, 부활하심, 내 부활하심.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러면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함께 일으킨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졌도다. 왜? 여러분과 내가 어디 들어가 있대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언약이 2000년 전에 15년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계시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오는 그 세대까지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지금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치는 작업. 아니 그 믿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구원을 입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애고대고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네. 안 그렇다. 이 은혜를 안고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하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더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먹고 마시는 거 우리도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이후에 이제 창세기 29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창세기 29장서부터 30장에는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의 생활 20년의 생활을 29장 30장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29장 1절 보세요.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하여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뵌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 근처까지 들판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죠. 자 들판에 이르렀는데 2절 이렇게 보니까 들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을 우물 아기로 덮었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때마침 들판에서 있는데 보니까 양떼들이 있었고 우물들이 있었고 양떼는 세 떼로 누워 있었고 기다리는 거죠. 물 마시기를 그죠? 목자들이 우물에 뚜껑을 덮어두었다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먹이고 그리고 덮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모든 떼가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또 뚜껑을 덮긴 거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서 돌을 또 덮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양떼들이 모이면 물을 먹이고 다시 꼴을 먹게 하는데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구를 덮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라다 하란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형제들이여 같은 백성이요 같은 족속이요 종족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나홀은 아람 족속의 조상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뇨? 가로되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딸 누가요? 네, 라반의 딸이 누가 와요?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을 몰고 오고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요. 예, 구약 성경을 뭐로 벗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수건을 벗겨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물이라는 것이 영적인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물에서 생수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창세기 24장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나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리브가는 결국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교회, 생수, 생명, 영생 우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생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를 언약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장 15절 14절도 해야 되나? 안 했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 치고요. 나중에 성경 보세요.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서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또 우물 곁에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룰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이르되 됐습니다. 자, 그러면 17절까지 끝났죠.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어디에 앉아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우물가에서 앉아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세도 율법의 대표자이지만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했으니까 모세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는 다 어디로 나와요? 우물로 나온다.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그들의 구약에 있는 모든 그들이 우물을 향해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야곱이 라헬을 향해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물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고 양떼들이 먹었다 그 얘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니까. 그러면 야곱의 이 우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약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물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우물,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도 우물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는데 무엇으로 줬죠? 율법으로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 더 큰 우물이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가 우물에 있고 그를 만날 자도 우물가로 부르셔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예수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디로 모으고 있다? 우물가로 모으고 있다. 그럼 우물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려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29장 2절에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고 들에 우물이 있다. 그러면 설이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얘기하고 우물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약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을 통해서 이미 나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이 세 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떼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뭐랄까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되나요? 그래서 한때는 라반이 뭐요? 양을 몰고 있잖아요. 라반이 의삼촌 라반이 양을 치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세상적으로 기복적으로 이끄는 그 신앙의 세계를 말씀하고요. 또 라헬이 이끄는 양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라헬은 야곱에게 나중에 총애를 받죠. 총애를 받는데 결국은 요셉을 낳는 유대교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방인인데 먼저 야곱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이방인이 먼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나중에 라헬은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쯤 되리라 봅니다. 자, 그렇게 기복 신앙을 가지고 유대계 신앙을 가지고 이방인의 신앙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복 신앙이든 유대계 신앙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택자는 다 어디로 모을 것이다? 우물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냐면 이는 그랬으면 양떼가 세 떼가 누워 있는 거예요. 물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 그래?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인다. 그러니까 우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다. 그러면 양떼는 스스로 물을 못 먹는다 그 얘기죠. 못 먹는다. 그래서 양떼 목자가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였는데 큰 돌을 우물 아기로 덮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약의 교회에도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먹었다가 그러면 열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왜 큰 돌을 우물 알구로 덮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구약 교회는 야곱의 우물에는 어떻게 덮여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모형으로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 덜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아무 때나 먹지 못하는 때가 구약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한시적이었고 임시적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을 향해서 선지자를 향해서 제사장을 향해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수금을 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금을 쳤다, 찬양했다. 그 얘기죠. 여호와를 찬양했다. 왜? 여호와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실 것을 알았거든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자니까. 그래서 그 주님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귀신이 떠났다. 여러분 무조건 귀신 쫓는다고 귀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네 속에는 예수가 없는데 귀신을 예수 이름을 쫓으니까 어떻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팬티만 입고 도망갔다니까요. 오늘 여기 놀아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귀신 안 쫓아도 복음 붙잡고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제사함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사단은 떠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 채우시는 것이 쫓지 않아도 쫓겨나간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이 그리고 있는데 뭘 쫓으니 그 다음날에 더 떠들어. 이거 막 떠들어. 그럼 뭐예요? 나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나갔다 그 얘기. 그러면 또 들어왔다네? 그럼 7 귀신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 채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것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구약에는 한시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왕으로서 사역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떠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끝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만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원토록에. 그럼 영원토록은 어디에?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라는데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오면 거저주실 것이라는데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한 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나타나시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 깨끗함 의롭게 되어진 거 그거 면류관 준다. 그러니까 면류관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분이 하실 거지 우리가 쓸 것이 아닙니다. 막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래나. 그러면 또 아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뭐고 의의 면류관은 뭐고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 그 얘기. 관이 다 따르대요. 그냥 천국인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해놨다는 거야? 우물 파놨다. 구약에는 먹었다가 다치고 먹었다가 다쳤는데 그림자를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으로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 우물을 열어놨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하지 않아서 갈급한 거지. 열어놨기 때문에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그러면 도적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인해서 내가 죄인으로 알게 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죠? 마귀가 오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복받으라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인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아멘 열심히 한다. 자 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율법의 그늘 아래 구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고 이제 예수가 왔다 그 얘기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더 풍성해 영생을 누는데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더 풍요로워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물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냥 이루어지면 그분 죽으시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겠어요. 봐요. 3절. 또 보세요. 모든 때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때가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서 돌을 덮더라. 그러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 위에서 돌을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게 되지만 우물 아구에서 닫혔던 것이 열려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서 또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때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회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물을 먹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우물 아구에서 물을 그들에게 먹이시겠다. 어떻게 먹일까요?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여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늘 끊임없이 죄지면 성전에 가서 죄물 잡아다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세기를 구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림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시대는 시시때때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뚜껑을 엮고 생명수를 나누어 줬다. 근데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너무너무 그 은혜가 적었다. 목마른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는 유대교회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가끔 구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전에는 3절의 모든 병자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죄인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엔 모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적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셔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우물을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그럼 양떼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우물가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떼들이란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그 얘기죠. 우물이.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뭘 전해요? 복음 전하는 자로. 구약에는 12사도들을 구약에는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고 신약엔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누구로요? 목사로 교사로 주셨어요. 뭐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기쁜 소식 전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해주라고 누굴 세웠죠?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들이 교사들이 지금 복음 전해서 영혼들에게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그들에게 뭐다? 생수가 넘쳐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는데 아직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보내주신다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을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있다. 그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레아로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서 라헬을 상징하고 레아는 청이 없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다. 이방인 죄인을 상징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와요? 청이 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다. 그 모든 말씀이 구약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레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그분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양떼를 사랑하시는 참 목자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양떼들이 어디에다 주소를 두어야 되느냐? 양떼들이 어디에다 주소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물이 많은 우물이 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물은 그 말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물은 오염된 우물이 있다. 그 얘기죠. 자, 늘 살아있는 생수가 있는 우물이 아니라 오염되어 있는 우물도 있을 것이고 죽어서 고여있는 우물도 있을 것이고 죽어서 고여있는 우물이라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거나 독이 들어있는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런 물을 마시면 죽는다. 근데 누구를 향해서 저주했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다.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심판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먹고 양떼들이 죽을 우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생명을 주어서 늘 생수가 넘치는 우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수가 되어지고 넘치는 우물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은 다 목마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다 좋은 얘기를 외쳤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먹어야만 이 물만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14절.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서는 누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질까요? 예,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를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생명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가시고 이제 성령 오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 와서 마셔야죠.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라도 말씀했다는 것. 그럼 구약 성경이 예수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신다. 두 가지 약속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보내주신다. 그 얘기고요. 성령, 예수 가시면 성령 보내주시겠다. 두 가지밖에는 끝날 것이 없어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그럼 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라도 말씀했던 거지
배에서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오늘 은혜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 받은 자를 향해서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는데, 생수를 마셨는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뭐요? 그리스도이다. 신령한 음료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뭐 영적인 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이미라도 2015년 전에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이요 갈급증을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반석은요, 매 맞았잖아요. 주례길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치잖아요. 반석을 친다 그 얘기는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매 맞음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낼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복음의 생수가 구약에도 광야에서 반석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넘쳐날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반석 대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과 내가 처소를 두고 주소를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들은 꿀을 먹고요. 물을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꼴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생명을 주는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우물은 오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양떼들은 주소를 둬야 돼요. 뭐 저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해 주신 저에다 줄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고요. 제 사명은 이 사명이에요. 목자로 부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저를 지구촌 교회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이 지구촌 교회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무리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뭘 자랑? 자랑도 하지도 않겠지만 그럼 봐요. 오늘 많은 교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도 있고 종교의 단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생수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은 없다. 꼴은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과 내가 20년, 30년 거의 다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적과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신기하다, 재미있다, 뭐 정말 주님이 아니 그랬더니 불교에서도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신경질나게 또 누구예요? 무속인데도 딱까리 해가지고 고친대네. 아니 그들은 또 우리보다 더 쪽집게처럼 얘기를 한대네. 그러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눈 뜬다면 그게 교회만 특별한 건 줄 알았더니 애매해.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그들이 구원하지 못해요. 그들이 구원하지 못해요. 네. 귀신이 장난해서 여러분 속이느라고 쪽지기가처럼 찍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잠언인가 전도서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요 다 닫아두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일들은 그분이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그분 예수님 보라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딱 말씀드릴 때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앉아. 그렇죠? 예? 선하게 착해라, 의로워라, 거룩해라. 그거 누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애들도 하는 거잖아요. 예? 율법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신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도 안 되고 신비도 안 되고 기복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복받아라 해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복 주는 줄 알고 한번 세상에 한번 돈 많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해서 축복 한번 바라보면서 20년 30년 열심히 뛰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망가져 있음에도
제 가운데 그리스도는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데 여기 뭐가 보였죠? 복만 보였죠. 내 소원하는 것만 보여졌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고 탐심이니까 여러분과 내가 훈련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거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했다면 그래 그리스도한테 맡겨보셔야 돼요. 안 맡기시면 또 어떡할래? 네? 안 맡기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떡할 또 훈련 받으셔야지 뭐. 그러니까 이 영혼의 안식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오면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무거운 짐도 주님이 권한 안에 있으니까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자의 피조물로서의 자리로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허하고 겸손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을 때 그분은 오셔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멀리 떠났다. 그 후로는 늘 배고픈 인생이라 허기진 인생이라. 왜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있어요. 또 탕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옛날의 환경을 바라보면 아니 지금 차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 집에 2대씩 있는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세탁기 없는 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풍요롭게 살면서도 빈곤 속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탐심 때문에. 아이고 말자 생각이 안 나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줬는데 한두 가지 어렵고 힘든 것만 우리가 붙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는 거지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죄 안 짓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가 있는데 죄 때문에 그런 건 율법과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으니까 망령된 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배고픈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 누구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우리가 죽어있는 자인데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감옥소에서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요 감옥 안에서 그래야 감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너네 저주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저주에서 풀려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근본의 문제, 복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이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우리 조카. 기도하는 거 다른 종교도 많이 있고 우리 조카가 자기 아빠 그래 장애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대단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착하면 되는 줄 알아. 착하면. 그래서 야 그런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선혜야.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모두가 다 어디에 묻겠죠? 그만큼 안 착한 사람은 어디 있어 씨. 네? 여러분 착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여러분 착해요. 착하고 저도 착하고. 네. 죄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보면 또 대단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뭐 24시인가 이런 데 쳐다보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냐니까요. 그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다 어디에 묶여있죠? 거기에 묶여있어요. 거기에. 자 다시 보면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창세기 29장 7절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야곱이 이렇게 이제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데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해가 아직 높은데 짐승에 모일 때가 아닌데 양에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해가 높다 아직 해가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 모일 때가 양이 모일 때가 아닌데 지금 라헬이 양을 가지고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렇게 얘기했죠. 뜯기라 풀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아직은 다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명의 말씀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속한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모일 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직은 구약의 때는 그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하고 지금 다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양들에게 먼저 물을 마시고 뜯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아무 때나 우물물을 퍼서 먹일 수 없는 그런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물의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만 그러면 무거운 돌 여기서는 뭐예요? 돌 옮기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무겁다. 우물에서 우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의 교회이고 율법의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거운 돌을 옮겨야 돌을 굴려내야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를 맡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가로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구약의 12교회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는 이렇게 우물에게 돌이 옮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많고 퍼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양들이 모여졌을 때 돌을 옮겨서 우물을 먹이고 다시 덮는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우물을 늘 퍼줄 수 없는 시대는 뭐 때문이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불칼을 둔 거죠. 심판을 뒀다 그 얘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게 하셔서 왜?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그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요? 화영검을 뒀어요. 불칼을 뒀다. 심판을 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생명나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게끔 내가 쫓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막았느냐? 죄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자,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그쵸? 거기 우물가에 있는 양떼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중에, 사람들과 말하고 있는 중에, 라헬이 누구 데리고 와요?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떼들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라헬이 양을 몰고 우물가로 왔다. 그 얘기죠. 라헬이 양을 몰고 왔다. 그러면 양을 몰고 왔다. 라헬은 곧 누구예요? 아, 양을 몰고 왔다. 목자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목자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돌 뚜껑이 딱 이렇게 덮여 있는데 야곱이 누구를 향해서 물을 마시게 못하게 하는 돌을 이렇게 옮겼다, 열어줬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구약의 율법을 인해서 하나님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있었던 그 율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야곱이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누가 제했다? 야곱이 옮겼다. 그러면 야곱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아 버리셨어요. 이제는 율법 우리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의 우물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제끼었다. 그러면 야곱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것을 옮기는 자다.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고 있다. 신약에 와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15절 보세요.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 사단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 없어졌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는데 사단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하신 일, 그래서 그게 뭐래요? 선한 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네들이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라. 그래서 내가 거저 너네들에게 은혜 주시겠다, 구원 이루시겠다, 치료 이루시겠다, 회복 이루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사 형통하려면 다 만사 형통한다면서요. 만사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자,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의 예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자로 얘기를 하고요. 라헬을 양을 몰고 오는 목자로 표현을 해 나가고요. 예, 라헬이 몰고 온 양들은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자이들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죠. 또 다음 주에도 하여튼 야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예표로 모형으로 그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해 나가시면서 이제 복음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도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구약 성경도 여러분들이 신약을 깰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가 믿음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마누엘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를 이루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